장로님 정말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고, 아유, 또 이런 재능이 좀 갖고 계시네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찬양을 또 잘 해주시고 또 이따가 또 성찬식 때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한 마음을 또 이렇게 모으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또한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그 예전에는 의식주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일 뭐 먹고 살지? 내가 내일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난 내일 어디서 살지? 하는 것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글을 쓰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었던 게 5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500년 만에, 예전에는 특수한 사람들, 계층인 사람들만 먹고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5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 밥 주면은요, 밥 잘 안 먹습니다. 자기 빵 먹어야 된다고. 제가 한 번은 군부대에 들어가서 간식을 착 사가지고, 저는 좀 애들한테 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도 따뜻한 햄버거, 그것도 비싼 거 한 4,000원짜리 햄버거를 사서 다 가가지고 너네들 이렇게 먹어라 하고 줬는데, 예배가 다 끝나는 점심시간이거든요. 군부대 식당이 옆에 있어요. 거기 나오는데 익숙한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애들이 굉장히 큰 크루아상 있잖아요. 크루아상 아시죠? 크루아상 그 빵에다가 커피 한 잔을 탁 두고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건 뭐지? 저거는 뭐지? 얘들아, 나 저기 식당에 한번 들어가면 되겠네.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크루아상에다가 커피 한 잔과 겉된 애들은 막 그 핸드폰 착 보면서 뭐 글을 보고 있는지 뭐를 보고 있는지 핸드폰 탁 보면서 이거 크루아상 먹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주는 햄버거 맛있니? 너네들? 아니 너네들 내가 주는 햄버거 맛있게 먹니? 했더니 이것도 맛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좀 충격받았다. 내가 아니 애들이 저 크루아상과 커피를 먹는 거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다 했더니 저거 목사님 저거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는 제가 군생활 때는 그런 거 전혀 못 먹었거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장이 전역하길래 야 니네 월급 얼마 받았니? 했더니 104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얘네들 배고프진 않겠구나. 얘네들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게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제가 좀 그 햄버거 먹겠습니까? 먹고 싶,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의식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3, 40년, 50년 전에는 못 먹어가지고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디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식주가 고민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사람들의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시대나 장로님 시대 때에는 막 앞만 보고 달려갔잖아요.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가 엉망인 거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진짜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완전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생겨난 게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아이들과의 애착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우리 이호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애착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면 0세부터 2세에 가장 많이 애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착이 이루어져서 엄마가 못해서부터 일어나는 사연. 네, 그 0세부터 2세까지는 이 애착 관계가 가장 형성이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알고 1년을 육아휴직을 주잖아요. 근데 1년인 또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직장인 엄마들은 1살 때까지는 아이들을 돌보지만 그 1살은 또 나가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또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0세에서 2세까지가 가장 애착을 이렇게 엄마와 아빠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데 요거를 못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이터에 딱 가보시면은 애착이 있는 아이들과,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는 아이들과 또 애착이 없는 아이들의 분별하게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 부모님들이 쫙 뒤에 막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막 놀러 갑니다. 근데 애착이 좀 형성이 좀 안 된 아이들은 계속 뒤돌아봐요. 이렇게 엄마가 있나? 그럼 다시 와. 엄마 여기 꼭 있어야 돼. 자기를 버릴까 봐 그런 건지 몰라도 엄마 꼭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애착을 굉장히 풍성하게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놉니다. 막 놀다가 이렇게 슬금슬 보겠죠. 엄마 저기 있나? 보겠죠. 이게 충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과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애착이 형성되면 충분하게 형성이 되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딱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혹시나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내가 엄마에게 혹시나 내가 되진 않을까? 이게 언제 형성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9절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을 찾았어요. 찾아놨더니 너가 왜 여기 있냐 했을 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요, 그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 때도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언제냐, 부모와의, 애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걸 모르다 보니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군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뭘 형성하냐면 우리에게 에베소서에도 말했지만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왜? 나한테 피해를 안 되면, 나는 두려운 것이 왜 두렵냐면요, 나한테 뭔가 해코지가 다녀오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이라는 것은 방어를 말합니다.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확 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덤비지 마. 내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이 선 넘지 마. 먼저 타가는 거죠. 근데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디 하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왜 그래?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좀 앞으로 확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벽을 탁 치고 나한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의식적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 왜? 충분하게 부모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것을 채워가지 못하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애착이 있든 부모와 애착이 있든 간에 정말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은 뭐가 있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두려움다 보니까 뭘 하냐? 내 안에서 방어하는 걸 치는 거죠. 방어만. 오지 마. 나한테 오기만 해봐. 나 진짜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만. 이런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가느냐?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갈 때 어떤 답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가야 다른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왜 위기를 주시냐? 거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야 될 것이 견뎌내라. 거기서 찾아야 될 것이 이겨보자. 화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말씀의 답을 딱 찾아야 확신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말씀의 답을 찾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견뎌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인내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이 문제는요, 위기는, 시험은 내가 성경적으로 답을 딱 못 찾잖아요. 또 옵니다. 또 와요.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눈물 나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솔로몬의 결론을 딴 거예요. 답은 뭐였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 답이었어요. 요셉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한평생을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거의 한 29세까지 감옥에서 어릴 때는 따돌림을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하루를 묵게 되고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그 문제와 위기와 상황에서 요셉은요 딱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디서 드러나냐? 그걸 불신자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감동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충만하구나. 그거를 본인 요셉이 내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신자인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충분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하는 표현도 되겠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는요, 거기서 마침표가 딱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적인 그 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답을 여러분이 딱 찍고 가셔야 그 문제는 거기서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계속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느냐?
내가 말씀의 답을 찾지를 못했다. 내가 말씀의 답을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문제, 이런 위기들 여러분 만난 사람도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연히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말씀의 답을 딱 찍고 갈 때 그때부터는 끝나게 됩니다. 이걸 마침표를 딱 찍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어렵습니다.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위기, 거기에 대한 상황들에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답을 딱 갖고 있나? 라는 거 점검해보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 답을 언제 얘기해 주냐?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거든요. 두려워하면서 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마음과 생각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너 그거 염려 넘어설 수 있어. 바울은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 낙심이 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뭐가 있었냐? 답이 있었거든.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돈을 주겠지라고 쳐다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는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의 답이 딱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침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감추려고 했는데 창세기 4장에 살인하면 저거 죽이면 되겠구나. 저거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해결책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두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 저거 죽이면 되겠구나. 저거. 열받는데 저거 한번 없애면 되겠구나. 안 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뭘 만들었냐? 퉁소와 음악 기구들을 막 만들어 놓고 막 한 겁니다. 여기 사장님 보시라니까요. 막 악기들을 막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악기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에도 보시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힘을 같이 합쳐보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했더니 진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단 한 번에 팍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답 있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어디였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9장에 답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야 복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 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굿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신고한 거야. 신고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팔았더니 우상 제물에다 하는 것들을 팔았더니 얼마나 많이 났는지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나왔다. 1조. 은 몇 냥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더니 1조가량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문화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다, 시험을 만났다, 문제를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이거 빨리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말씀의 답이 여러분 다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부모와의 애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로 망가질 때에 망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너희의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와 모든 미래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애착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그 긴밀한 그 애착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의 시간. 우리 육신적으로는 0세부터 2세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애착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을 치는 거죠. 중간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마호메트다. 어떤 데서는 석가다. 어떤 데서는 안산홍이다. 또 어떤 데서는 막 이리저리 막 사람들이 요 중간을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누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애착할 수 있는 좋은 통로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애착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셨냐? 그리스도로 표현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뭐 하셨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의 팔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와의 애착이 딱 되냐? 그리스도와 딱 애착이 딱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가장 애착이 딱 이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빌립보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 빌립보서 했잖아요. 이 빌립보 선교가 확산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나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완전 폭력배, 누구도 바다의 폭력배, 육지의 폭력배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해상을 이렇게 폭력배 역할을 했던 영국과 노르웨이.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바다에선 해적이래, 해적. 맨날 돈 훔치고 맨날 사람들 막 협박해가지고 막 끌고 가고 했던 게 영국과 노르웨이거든요. 육지에서는 누가 폭력배였냐면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옛날에 막 아시잖아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는 힘세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완전히 얼굴도 직사각형이라. 이래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 보면은 야, 좀 튼튼하게 생긴 거 좀 안 느껴지세요? 독일 사람들 보면 그냥 튼튼하게 보고 막 이 몸도 되게 좋고 키도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산적 역할을 했다니까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가 쭉 이루어지면서 어디에 이렇게 전해졌냐? 저 노르웨이와 영국과 또 특별히 독일에다가 이 복음이 탁 전해집니다. 야, 그때부터는 이 노르웨이나 영국, 독일이요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나라와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바뀌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저 독일에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확 세워지고, 여러분 저 노르웨이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확 일어나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했던 것이 여러분 빌립보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믿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한때는 어떻게 살아왔고, 한때는 이렇게 살아왔고, 한때는 저렇게 살아왔고 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던 것처럼, 그죠? 빌립보 한 교회가 정말 이 선교 운동을 했더니 그 나라가 복음 운동하는, 영국이 복음 운동하게 되는, 저 노르웨이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서 뭐라 하냐?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여러 세대에 우리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가 애착관계가 쫙 형성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과 방어를 침으로 인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 방어를 막 친다는 것이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흥성대원군이 외국 문물이 막 들어왔을 때 방어를 쳤다니까요. 방어를 쳤습니다. 그리고 막 공격했잖아요. 그때마다 그 더 큰 재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듯이 여러분 방어를 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견고한 짐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리라. 그 견고한 짐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려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방어 막 두껍게 입은 내 뭡니까 이거 전투 할 수 있는 이 방어망을 다 갖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폼나게 갖고 다니는.
근데 그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얼마나 폼나게 살았습니까? 투구 쓰고 투구 쓰니까 일단 사람들이 문둥병인지 몰라. 좋은 옷을 딱 입으니까 그 안에 문둥병인지 몰라. 그런 거 다니는 것입니다. 지휘하면서. 근데 자기에게는 이 문둥병이라는 문제가 그 갑옷 뒤에 딱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어막을 친다고 해서 아닌 거죠. 정말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방어막을 해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투구도 벗어나야 돼요. 그죠? 갑옷도 벗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다 보여줘야 그때 엘리사가 7번 씻으십시오. 저 요단에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답을 딱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읽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갑옷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방어막들을 다 내려놓고 무너뜨려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일으키사 살리셨고 여러 세대에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탁 내려놓고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난 이거는 못 벗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것만은 못 벗어. 이것만 아니지. 이때니까. 나는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되지. 하는 것들이요. 이때니까.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다. 그리고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주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아가십시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저는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를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너희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리라.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또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3일도 지나면은 아유 또 이렇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낸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아갔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